식물들을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는 우리 박선자 공사님께서 화분을 주로 책임을 지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화분들이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좀 신통방통해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참 식물 기르는 걸 잘 못해요. 제 손만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석교회로 왔을 때 하도 제가 식물들을 죽이니까, 근데 또 그래도 식물이 없으면 너무 쌍박하니까 이거라도 기르셔 그러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수경 식물이어서 물만 갈아주면 절대 안 죽는다 이러면서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길러라.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 방에 이렇게 식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년 전에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도 감사하죠. 2년 동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요즘 들어서 하나하나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잎 색깔도 바뀌고 막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게 2년이나 지난 거 보면 참 신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손 안에서 2년을 버틴 식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얘가 좋아요. 멀찍이에서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손 하나도 안 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이 좀 좋아요. 신경 안 써도 돼서. 나중에 이제 12월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계속 12월 달 나누고 있는데, 요 말씀이 끝나면 요 나무를 저 뒤쪽에다가 다 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잠옷실이 생기고 나면 저쪽 공간이 좀 죽어서 저쪽 공간에다가 오히려 티테이블 갖다 놓고 저기다 나무 한두 그루 갖다 놓고 그러면 저쪽에가 또 이렇게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쪽에다가 이 나무를 옮겨 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저는 이제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물도 얼굴이 있대요. 저는 그냥 화분 갖다 놓으면 그냥 딱 갖다 놨는데, 어떤 분이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굳이 식물을 이렇게 돌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물이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50 넘어서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지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뭘 하냐면 시마다 때마다 가지치기라는 것을 합니다. 나무를 잘라내는 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가지치기 같은 거 하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식물도 쟤도 고통을 알 텐데, 아플 텐데 왜 가지치기를 하나. 그래서 저는 수경 식물을 보시면 저것도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요, 좀 말랐거나 뭐 그런 것들만 제가 조심조심해서 떼어내지, 웬만하면 뭐 이렇게 잘라내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걸까요? 제가 가지치기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잘해야 나무가 잘 자란대요. 필리핀에 제가 친한 선교사님이 계셔서 선교지에 거기 공터에다가 망고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망고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1년, 2년 동안은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선교사님 저거 망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망고나무가 3년이 지나니까 이게 알음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로. 아니, 이게 1, 2년 동안 망고나무가 안 맺히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랬더니 정상이래요. 2년 동안은 망고를 심어도 열리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망고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3년 동안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망고나무는 심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는 얘가 한 1m 정도 자라면 한 3분의 1을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또 한 1m 정도 자라면 또 잘라버린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반에 한 1, 2년 동안을 잘라내는 작업을 잘 해야 이 망고나무가 3년째 됐을 때 알음들이 열리고, 그리고 망고들이 많이 주렁주렁 열리고 맛있는 망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자, 인간은 그렇지 않을까? 나무들도 어느 순간에 잘 잘라내야 자란다고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자연의 그 섭리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그 답들이 가끔은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몇 가지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가 뭘까요? 잘 잘라야 잘 자랍니다 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잘 잘라야 잘 자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을 자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아픈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자르셔야만 됩니다. 식물을 자르면 아파할까요? 아프대요. 그런데 그래도 잘라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식물을 아껴라는 마음으로 말라 비틀어진 것 그런 것들만 살짝살짝 떼어내는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지치기라는 게 뭘까? 가지치기라는 것은 단순히 말라버린 것들을 떼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가지로 영양분이 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지가 아름드리 무성하면 모든 가지마다 다 영양분이 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가지마다 영양분이 부족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들을 좀 잘라내서 불필요한 가지까지 영양분이 가는 것들을 막아내서 정말 필요한 가지의 영양분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가지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병충해도 많아지니까 건강해지지 못한대요. 또 한 가지,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들이 아름다워지고 예뻐진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막 삐죽삐죽 나온 것들을 다 잘라내야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라는 것은 영양분이 잘 공급돼서 필요한 곳에 공급되는 것, 병충해를 막는 것, 그 다음에 보기에 예쁘게 만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지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 중에 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3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장지라는 게 있대요. 도장지. 이건 뭐냐면 쓸데없이 길게 자란 가지들 있죠. 요거를 잘라버려야만 된대요. 가지가 너무 쓸데없이 길게 자라버리면 이쪽으로 영양분이 많이 가서 얘도 힘을 잃고 다른 가지들도 영양분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도장지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제 방에 있는 그냥 이렇게 막 줄줄 내려와 있는 그 줄기들을 제가 이번 주에 다 잘라버렸어요. 제가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도장지라는 얘기 때문에 이거 길게 자란 가지는 이거 잘라야 되는구나. 왜냐면 물만 갈아주면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물은 갈아주고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이러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도장지, 쓸데없이 길게 자란 것들을 잘라버린다. 두 번째, 세력지. 이건 뭐냐면 특정 가지들이 막 군락을 이루어서 막 뭉쳐 있어가지고 그 뒤에 다른 쪽으로 영양분이 가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쉽게 말하면 깡패인 거죠. 몰려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못 가게 막는 것, 이게 세력지라고 하는 가지가 있대. 이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을 세력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겹침지. 한 줄기에서 나왔는데 가지가 겹쳐서 나오는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가지가 건강하게 못 자라니까 원 가지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 옆에 있는 가지를 쳐내야 그 원 가지가 잘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장지, 세력지, 겹침지. 자, 여기까지는 제가 가지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그 답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2절. 요한복음 15장 2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레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레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들어올린다. 들어올리신다. 그죠? 넘어진 우리를 들어올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ut off라고 하죠. 잘라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라낸다라고 하는 이 아이레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잘라낸다라는 뜻이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너희들이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질 나쁜 포도를 들포도를 너희들이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하고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너희들이 좋지 않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하고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을까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고 내가 너희의 상처를 싸매고 내가 너희의 삶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라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농사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 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죠. 풍요와 다산의 신, 농사의 신, 땅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들이 여겼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멀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온전히 접붙임돼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떠났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 시대에다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만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자식 또는 남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면 혹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것은 없을까?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없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건 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을 허무시는 거였어요. 그들을 포로로 내쫓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기 싫어서 더 이상 안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버린 저주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 땅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내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그렇게 정의하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그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한 작업이 뭐였냐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70년의 세월을 살게 만드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가지치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야만 비로소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삶이 걸리적거리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 그것은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에 신경을 써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화려해지려고 하는 것, 정말 아무 필요도 없는데 길게 자라난 내 내면의 우상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세력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막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의심, 두려움, 절망, 좌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막게 만드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세력지자라는 거죠. 겹친지,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내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자격으로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우상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은 그 돈 잘라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에게 우상으로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잘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내 자신이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 건강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은 다리를 잃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 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 굉장히 유학 생활하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나머지 술 먹고선 파티하다가 술김에 뛰어내렸다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20대 내내 지금까지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그때 척추를 잃어버리고 하반신을 잃어버려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순간 이후로 이 박유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이라고 하는 교수님 계시죠? 하늘산 기도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3도 화상 입고 전신이 다 타가지고 얼굴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자매. 이 자매는 화상 때문에 얼굴을 잃어버렸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화상 입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했고 노력해서 지선화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 책을 썼고, 또한 사회복지 박사 과정을 밟고 학위를 땄고, 지금은 제가 기억으로는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그 불나지 않았던, 사고 났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지선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있다면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위 형제도 그렇고요, 이지선 자매도 그렇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을 살게 됐고, 오히려 그들이 몸이 정상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이 땅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정상이었다면 난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들을 할까요?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가시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제거해 버리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버릴 것들을 버리지 않으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시련,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거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시는 작업이다라고 우리에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사를 잘라내는 것 같고 생가지를 멀쩡한 가지를 가위를 들어서 잘라내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다가오고 힘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잡다하게 널려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하나님이 잘라내시는구나. 내가 좀 더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라내시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라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저조차도 아프고 힘들면 와 감사하다. 가지 잘라내시는구나. 이 생각이 떠올려지질 않아요. 그죠?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건 뭐예요? 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저렇게 멀쩡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구만.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원망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고 아프게 만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아니다. 그날 말씀을 보니까 아픔과 고통이 곧 가지치기라고 그랬지. 그래 맞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리시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아파도 감사해야겠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생각한다면요. 내 삶의 고통에 찾아오는 것은요. 나를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곧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통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이것 마음속에 오늘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내버려 두면 고통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자꾸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기에 나에게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위를 들고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하면 아픕니다. 욥도 계속 그랬잖아요. 욥기를 보면 계속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만두시고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좋은 열매 안 맺어도 좋으니까 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쯤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을랍니다.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정도 열매를 맺으려고 이 땅에 심어놓은 게 아니다. 너를 통해서 맺을 열매는 훨씬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몬트 대학의 원예학 교수였던 레오나드 페리 교수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원예가들과 농부들이 자주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는 뭐냐면 가지치기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레오나드 페리 교수가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의 몇 퍼센트를 가지치기를 해야 정상적인 가지치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분이 몇 퍼센트를 잘라내야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잠깐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몇 퍼센트를 잘라내야 정상적인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생각이 아니라 우리 판단이 아니라 이 교수님, 원예학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가 퀴즈를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 여러분 아무나 숫자를 한번 대보세요. 몇 프로? 40, 또 30, 또 지금 누구 말씀하셨어요? 70? 성시곤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찍으신 거죠? 네. 강 집사님도 지금 70 하셨나요? 강 집사님은 왜 70이라고 그러세요? 찍으신 거죠? 아, 찍으신 거예요? 아니, 대단하시네요. 70%예요. 나무의 70%를 잘라내야 정상적인 가지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실 때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난 이 정도에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네가 아프지만 그거 알면서도 나는 더 해야 되겠다. 나는 너에게 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라내야 되겠다. 더 잘라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잘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70%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지만 70%가 잘라나지고 30%가 남았을 때 그 30%가 비로소 자라서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라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접붙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 때 우리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기 시작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겁니다.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전부 다 우리의 성격과 인격과 상관이 되어 있는 열매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성령의 열매는 뭐 돈을 많이 번대더라, 내가 능력이 많아져 가지고 내가 큰 일들을 행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과 연결되어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라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는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성화되어지는 것이 그 상품의 포도 열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잘라질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위를 들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잘라질 것 같습니까? 야, 큰일 났다. 여러분 매 맞을 때보다 매 맞는 걸 기다릴 때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혼자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내 스스로를 믿고 내 혼자 박수 받고 싶고 나 혼자 주목받고 싶고 나 혼자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길게 자라난 가지는 혹시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아니면 영양분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못 오게 막아버리는 그런 깡패 같은 나뭇가지들은 혹시 내 가운데 없을까요? 의심, 두려움, 좌절, 낙심, 어두운 마음들,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은 가짜야라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흘러올 때 그것을 막아서 나로 하여금 삐쩍삐쩍 마르게 만드는 것은 혹시 없을까요? 아니면 겹쳐 자라는 나무처럼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내가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쏟는 마음과 거기에 쏟는 마음을 똑같이 가져서 오히려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겹침지는 혹시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셔서 오늘 잘라내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잘라내시려고 내 앞에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
불편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라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 잘라내시는 시간은 비록 너무나 아플지 모르지만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맺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다 잘라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그것까지도 잘라내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고민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가위를 들고 찾아오실 때 내가 무엇이 잘라질까? 그것을 오늘 찾아내고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라내시기 전에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가위에 의해서 잘림을 당하기보다 내 스스로 그것들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내가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